한 아들이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버지로부터 그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준 그 큰 돈을 통장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돈은 아들의 돈이 되었고, 이 아들은 언제나 마음을 먹으면 이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통장에 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돈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헌옷을 입고 끼니를 걱정하고 맛있는 것 한번 제대로 사 먹지 못하고 작은 어려움 속에도 돈이 없다고 절절맬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통장에 이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 아들은 어떤 말을 하는가라고 하면, 통장에 있는 그 돈이 정말 내 돈이 맞습니까? 통장에 있는 이 돈을 정말 내가 써도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돈은 아버지의 것입니까? 아들의 것입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통장 속에 넣어두고 이것은 너의 돈이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 돈을 정말 꺼내어서 잘 쓸 수 있는 아들이 되게 될 때 이 돈은 아들의 돈이 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아버지가 큰 돈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 돈을 통장 속에 넣어놓고 그 돈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돈이 이 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많은 은혜와 은사를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 이 은혜 내게 주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 이 은사 내게 주신 것 맞습니까? 이 말씀 내게 주신 것 맞습니까? 이 말씀 내가 나의 것으로 삼아도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것인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만약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용하는 것만큼이 나의 말씀이 되고 사용하고 붙잡는 것만큼이 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의 것으로 삼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삶과 나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를 보게 되면 예배소서 4장의 관점에서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간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셨다, 부정과거 분사형입니다.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는가라고 하면 이미 우리에게 100%의 복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가라고 하면 요만큼 주셨다가 보고 또 요만큼 주시고 요만큼 주셨다가 또 보고 요만큼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단번에 이례적으로 우리에게 다 주신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는 주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놀랍고 큰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직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요 이르리니 라고 하는 단어는 미래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직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성한 분량이라고 할 때 이 장성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완전한, 성숙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였는데 자라났다는 것이죠. 얼만큼 자라났는가라고 하면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왜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의 소유로 사용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면 바로 그들이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로부터 자라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성한 사람이 되고 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라고 하면 충만한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설명하면 그래요. 어린아이는 힘이 세요, 세지 않아요? 5살 아이 골목대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5살 아이 골목대장인데 그 마을에서 5살 아이 중에 이 아이를 이길 수 있는 아이 한 명도 없어요. 힘도 세고 다른 사람보다 키가 한 뼘 더 커요. 그럼 여러분 이 5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힘 얼마나 셀까요? 20살 형아를 만나면요, 이 5살 아이의 힘으로 20살 형아와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5살 아이의 힘이 아무리 커도 20살 형아의 힘을 이겨가기는 어려울 것이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어린 아이의 힘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라 어린 아이로부터 자라나서 이제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 안에 있는 힘을 오직 예수님의 충만한 힘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복으로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는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양자가 되고 나면 법적인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아들로서의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죠. 아들이 되었는데 만날 집 바깥에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집에 들어와서 이제 이 방이 너 방이다, 살아라. 그래도 또 조금 있다가 나가가지고 처마 밑에서 누워 자는 거예요. 아니다, 너 이제 거기서 잘 필요가 없다, 너가 나의 아들이다, 들어와서 요 방에서 살아라. 우리가 양자가 되어도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여서 이 집에 내가 진정한 양자가 되는 것 아니라 양자로서의 삶을 시작해야지요. 그 침대에서 잠을 자고 그 식탁에서 밥을 먹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권한의 힘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충만한 데 이르지 못하는가라고 하면 어린 아이와 같은 곳에서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 시작하였지만 오랜 시간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오랜 시간 어린 아이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보면 어린 아이의 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 말씀 안에 서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한 상태에서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복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를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복이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간격이 떨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사랑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 다 사랑하는 것은 어렵고요, 골라서 사랑하라 그러면 하겠습니다. 용서하라, 하나님, 다 용서하는 것은 어렵고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용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해 가는 것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소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인가 라고 하면 이 간격을 줄여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줄여가느냐라고 하면 충만하여져서 이 간격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지 않고 내 자신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게 되면 육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겠죠. 우리가 이 간격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라나야 된다. 어린아이의 것을 버려야 된다. 기도하고 또 한 걸음 걸어가고, 기도하고 또 한 걸음 걸어가고, 말씀 듣고 한 걸음 걸어가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한 걸음 걸어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간격을 우리는 어떻게 좁혀가고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큰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살아가는 것,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지키고 원하지 않는 것은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충만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서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이 아들을 키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원하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원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 어떤 힘이 충만한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 안에 어떤 힘이 있느냐? 겉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충직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늠름하고 든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떤 것이 충만하게 들어있는가를 보고 싶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안에 가득히 채워진 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나타나는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들 이삭을 사랑한다면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브라함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들 이삭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몰래 이삭 데리고 하나님 보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가겠습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이 가득히 채워져 있었다면 이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갈등이 생겼죠.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아들 이렇게 소중한데 어떻게 주님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간격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기도하면서 이 간격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이 맞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열국의 아비가 된다 말씀하고 부르셨는데, 내가 말씀을 기억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이삭을 원하는 게 아니구나, 나의 믿음을 원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모리아산에 올라가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모든 것 하나하나의 순서들을 이루어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너 안에 충만한 힘이 있음을 내가 보았다. 너 안에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쫓아가고자 하는 것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의 간격 속에서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있는가, 나에게로 다가오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오직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의 말과 생각이 아담과 하와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 하시는 줄 아느냐?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하나님과 같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먹지 못하게 하셨다. 들으면 그럴싸해요, 안 해요, 여러분? 들으면 얼마나 그럴싸한지 몰라요.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하면요,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질까봐, 하나님과 똑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만약 그런 생각이 딱 들려고 한다면 무슨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이면 선악과 나무 베어버렸지. 내가 하나님이면 이것 먹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선악과 나무를 거기 뭐하러 두겠어요? 이미 다 잘라버렸죠. 그런데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 유혹이죠.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 말에 넘어가지 않겠죠. 아담과 하와, 겉으로 볼 때는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보였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삶에 간격이 생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 간격을 메워간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과 유혹으로 이 간격을 메워가게 될 때 그는 결국 넘어져 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소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의 간격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족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만족의 크기가 얼마나 다른지 건축가의 시각으로 비교하여서 설명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그저 살기에 적당하고 아득한 집으로 고쳐주십시오. 작은 오두막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작은 오두막집이면 충분하니까
나에게 작은 오두막집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떤 설계를 해 놓으셨는가라고 하면 궁궐을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새로운 기둥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커다란 궁궐 같은 집을 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생각,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인격,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다 이루어 갈 수 있는 설계도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도 하나님, 나는 그렇게 열심히 있게 살지 않아도 돼요. 주일 성소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봉사 많이 안 해도 돼요. 일주일에 1시간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열심히 있게 기도 안 해도 돼요. 매일 20분씩만 해도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작은 오두막집, 하나님께서는 그것대로 나를 만들고 계시는 것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우리들을 세워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궁궐로 설계해 놓으셨는데 나는 작은 오두막집 짓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자로 쓰기를 원하는데 나는 저 세상 속에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내 사이의 간격이 점점 더 넓어지고 그 간격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오라고요? 어린아이로부터 장성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어떤 것이 충만하게 채워지는가? 미움이 때때로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고, 분노가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고,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고, 이 세상의 욕심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 이제는 세상의 것들은 배설물처럼 버려내고 주님의 것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것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향하여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나의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커다란 복을 허락하시고 은사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 그건 내 것 아닙니다. 주님, 그것 내가 사용해야 될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나는 그만큼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만큼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멈춰서 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큰 것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것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소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의 복으로 삼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의 은혜로 삼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효성영광교회 모든 교우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은 다 버려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여지는 삶을 살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계획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뜻들이 우리의 것, 나의 것 되어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 안에 세상의 것 채우는 것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역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가는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순전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